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민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중에 앞에 2시간과 더불어 오늘까지 3시간은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죠.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지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고 그냥 없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열매, 이 씨앗을 사도 바울이 로마 곳곳에 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이 교회들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할 때 이것은 조금도 오늘날 교회 같은 종교 조직이나 시스템이 전혀 아니었고, 복음을 전거받은 사람들이 함께 먹었다. 그 함께 먹은 것이 뭐가 대단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느냐?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은 먹음까지도 정치화시킵니다. 먹음을 구분합니다. 어디서 먹느냐? 얼마나 비싼 걸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먹을 때 누가 시중을 드느냐? 누구하고 먹느냐를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음까지도 정치화, 이 권력 체계화 시켰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죄와 악은 그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단절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는 이익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작은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니까 함께 통하고 함께 가꾸고 함께 누리는 이 편안하고 평강과 안식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진정한 권세자가 되셨다는 그 말 속에서요, 그러니까 그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출발이 먹음을 더 이상 정치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으면 같이 먹는 것입니다. 이 같이 먹음의 자리에서 순수하게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같이 먹기 시작할 때 가슴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가족이 함께 먹어도 가슴이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비즈니스가 그 먹음에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식사 자리만큼은 가슴이 통하는 식사를 할 수가 있다면 그 가정은 아마 굉장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포텐셜리티도 아주 확대될 것이고요. 자녀들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회 역사를 분명히 만들어내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함께 먹음을 이미 구원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구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절을 잘 안 보죠. 신약에서의 구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우리는 이거 모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 모릅니다. 아마 그래도 먹음의 잔치자리 중에서 제일 기쁨의 자리가 어딜까 해보면 자녀가 결혼할 때 아닌가 싶어요.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 그 참 기쁘죠.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저쪽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이건 권력 이 계산하느라고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음을 몰라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기쁨과 순전함으로 먹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없는 사실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세상 거짓이 만든 모든 구분과
모든 차별과 허상이 다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절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혁명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남자도 여자도, 자유자도 종도, 지혜자도 야만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모든 원수된 것이 폐해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코이노니아의 이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여기에 모여가지고 세상을 구제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든지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북치고 장구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배우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언제 기치를 들었습니까? 언제 깃발을 꽂은 적이 있습니까? 조용했습니다. 무엇 했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마지막 밤에 이 함께 먹음을 꼭 지키라고 당부하고 죽으셨습니다. 이 함께 먹음, 내가 나로 용납되어지는 함께 먹음, 내가 나로 자유한 함께 먹음, 여기서부터 내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생명의 신비를, 생명의 초월성을 비로소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함을 받았다, 이 교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죄 많이 지었는지 제사함 받았어, 머리로 생각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사함 받았다는 말은 내가 자유해졌다는 말이거든요. 자유해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눠야 됩니다. 나눈다는 걸 우리는 또 무슨 경제적인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가슴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와 내가 통하는 것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향하기 전에 바울을 먼저 세우십니다. 무엇으로 세우십니까? 십자가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코이노니아를 이 세상에서 피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은 그 1차에 갔을 때 온 시민이 다 나와서 듣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아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막 신 대접도 받고,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소아시아 1차 선교는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는 거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 들어간 데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어서 기도처를 갔더니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 하우스 철치가 하나 생겼습니다. 겨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놈의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주는 바람에 이 핍박이 와가지고 그걸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겨우 몇 사람 이 하우스 철치 야손의 집에 생겼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바람에 베레아로 또 도망갔습니다. 베레아에 있으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또 이 소식을 듣고 베레아로 쳐들어와서 거기를 또 떠나야만 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이 이방인들, 이 개종자들과 귀부인만 믿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오래간만에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텐데 그냥 쫓겨갔습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갔죠. 아덴에 가서 이제 아덴에 내려갔을 때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고 막 우상들을 보니까 격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격분해가지고 막 변론을 날마다 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사상적, 철학적 지식을 막 다 쏟아붓죠. 근데 아덴에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거기는 교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이 친하여 그를 믿으니라 이럽니다.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아덴에서 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로 각각 보내고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교회고 뭐고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죠.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가서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격려해야 된다. 그러고 자기는 혼자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 고린도로 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린도에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그래서 어디든지 갔다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그때 마게도니아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전한 소식은, 그걸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러죠. 너희 소식을 듣고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교회가 뭐고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박해 속에서 빌립보도 데살로니가도 베레아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고, 모든 마게도니아와 심지어 아가야까지 그 아름다운 소문이 번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하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의 핍박과 아덴의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만듭니다. 이 우리의 가슴이 열려서 가슴과 가슴이 하나가 되고 모든 구별과 차별이 끊어지고 드디어 하나 되어서 같이 먹는 이 코이노니아는 세상 어떤 사상으로도 세상 어떤 인간의 것으로도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선포된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가 폐해짐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람, 이것을 제사함이라고 합니다. 자유함을 얻은 사람, 그 자유 때문에 내 가슴이 활짝 열리고 이제는 삶을, 꽁꽁 움켜쥐던 삶을 누구와도 나누고 자연과도 나누고 하늘과도 나누고, 이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나를 통해서 피어나는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며 그 사람들이 나누는 코이노니아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불과 300년이 지나자마자 이 코이노니아는 사라져버리고 이 교회는 다시 종교화, 체계화, 정치화 되어버렸습니다. 예, 모든 답을 갖고 있는데 실제는 없습니다. 모든 교리를 알고 있는데 능력과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 현상을 구하는 거죠. 기도를 세게 하면 뭐가 좀 내려오지 않나.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현상 있으면 사람이 바뀝니까? 그 현상 있으면 정말 새 삶이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가슴이 통한 하나됨 속에서 내가 나로 용납되어지고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절대로 새 삶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맺어야 될, 쓰러지기 전에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